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요즘 살기 힘들죠? 어떠세요? 요즘 살기 어떠세요?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다 그러고요. 또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농사짓는 분들, 공무원들, 다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농약 이런 가격이 다 부자재값이 올라가고 이래서 힘들다. 옛날에 없던 병충해도 많아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배추에 그 달팽이들이 막 있고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랍니다. 지금 5,200만이에요. 그래도 인구가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6년이 지나면 30년대 되면 4천만, 인구가 4천만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2070년, 2070년 그때가 되면은 이제 3천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없어지는 집들이 많아요. 이 동해안 쪽으로는 몇 천억진 콘도라든가 펜션 다 호텔이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여파겠죠. 서울에서도 난립니다. 서울에 상가 주는 게 영원을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냥 와서 장사만 해달라고 안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전화했기 때문에. 세종시 전화했지만 지역마다 그 기업 도시 또 혁신 도시로 막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다 투자하면 돈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상가에다 투자했는데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전세도 안 나가고 아무리 싸게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때는 너무 많이 낳았어요. 아기를요. 그래서 10명 정도 낳았어요. 많이 애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반타작은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형제가 6, 5, 사모님네는 6, 저희는 5 보통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막 이상한 구호가 퍼지더라고요. 둘 만나서 잘 길자. 그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참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그때도 많이 나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보면 그래요. 이 인구가 국력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둘 만나서 자기라. 그래서 항태병원 가면 정관 수술하면 항태병원 안 받고 돌려보내주고요.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0.7이랍니다. 심각한 겁니다. 잠재 성장률 이제 30년도가 되면은 0이랍니다. 이 81년도에 출산한 아이들이 이 86만 선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4분의 1. 지금은 작년 통계가 있는데요. 작년 통계 0.78인데 몇 명이 24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저출산이 이렇게 되면 자연 속으로 노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 나니까 노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세금을 거둘 수가 없고 경제 인구가 작아지니까 소비는 많아지는데 이 소비는 많아지고 수입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의 존립 문제까지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만 정말 힘든 걸까요? 지금만 힘든가요? 이번 여름은 안 힘들었어요? 작년 가을, 겨울 안 힘드셨어요? 5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떠셨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때도 어렵다고 다 그러시고 그때도 어렵다고 설교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 때는요? 저희 할아버지 때는요? 더 힘들었죠. 내용이 좀 바뀌었지만 더 힘듭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제가 횡성에 처음 올 때요 거의 다가 저희가 사는 데도 그랬어요.
푸세식이었어요. 저 멀리 있는 화장실. 밤에 가기 무섭고 푸세식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는 무서워서 엄마 아빠 같이 가달라고. 그래 머니까, 워낙 멀리 있으니까 화장실이. 난방장치를 뭘로 했어요? 연탄이었어요. 연탄. 요 시골은 좀 나무 떼고, 요새처럼 화목 보일러 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세수할 때도 뭐예요? 연탄에다 뜨뜻함을 해가지고 그 바켓으로 갖고 와서 수돗물 찬물 틀었다가 그거 해가지고, 너무 많이 타면 뜨겁고 너무 조금 타면 춥고, 그래서 그 타서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은 참 다 아는 대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지금 시국이고요. 국제 전 세계에서 경쟁력, 얼마나 우리나라가 국방과 경제와 이런 모든 것, 문화와 앞으로 가능성 있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6위가 됐습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1위는 일본이고요. 일본은 8위가 됐어요. 우리보다 2단계 낮아요. 영국 5위, 프랑스 7위, 독일 4위, 이탈리아 15위, 카나다 10위. 다 우리 그 선진국들이 다 우리 뒤에요. 우리만 모르죠, 잘. 1인당 GDP가 그냥 우리는 늘 옛날에만 머물렀어요. 3만 달러 오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진짜 우리 GDP를 정확하게 쟀는데요, 4만 달러가 넘었어요. 46,918원이에요. 18달러예요. 달러지. 예. 4만 6천이에요. 4만 6천, 굉장한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새끼 우리가 먹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릿고개, 저 어릴 때요, 밥 동량 거지 깡통 이렇게 들고 동량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동량이 와요. 애고 어른이고 밥 하는데, 아줌마, 아주머니 밥 좀 줘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줌마 밥 좀 줘요. 끝으로 올려.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 아줌마 밥 좀 줘요. 예. 끝으로는 다 올려. 걔네들이 어떤 그 상술인가. 그럼 밥을 이렇게 주고 반찬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임진왜란 난 이후에 줄곧, 그 전에는 뭐 모르겠지만 역사를 보면요, 굶주림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식을 하고요, 거리를 헤매고요, 문전박대 당하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사한 아이들 많이 죽었어요.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그 죽으면 지게로 말이에요, 거기다 삼태기 얹고, 아니면 갈채, 이렇게 지게에다 갈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갈채 아시죠? 우리 최재묵 집사님 갈채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쌀이나무로. 쌀이나무로 이렇게 갈채를 만들어서 지게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삼태기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더라? 덕석? 예? 덕석으로 둘둘둘 말아서 애를 이렇게 하죠. 예? 덕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멍석이라고 그러고, 요즘 애들은 매트라고 그래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젊은 사람이니까 잘 모르시는 거야. 덕석, 우리 권사님 저 어떻게 덕석 아시죠? 예? 덕석이 그 집멍석을 얘기하는 거야. 예, 집멍석. 그걸 요즘은 이제 매트라고 그러지. 그걸 말아가지고 그냥 저 뒤에다가 이렇게 현관에다가 봉봉도 안 하고 그냥 돌 하나 갖다 놓는 거야. 근데 돌도 얼마 있으면 없어져. 뭐 어디다 받치느라고 쓰고 뭐 누르느라고 쓰고 가져가 버려. 동네마다 그런 무덤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 보니까, 조선시대 기록을 보니까요, 궁중에서도 왕도 세 끼를 먹지 않았답니다. 아침 저녁 잡수고 중간에 왕도 국수를 잡수셨어요. 네. 그래서 점심이 뭐예요? 찍는 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네. 요기를 잠깐 한다 이게요. 아침 먹고 배고프니까 약간 요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점을 찍는, 나 조금 먹었어.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정말 아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끼 먹은 거 생각해 보니까 7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새끼를 먹었는데,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집은요 그 동대문 바깥에 전농동 그쪽에서 살았어요. 답심리 그쪽에 살았는데, 지금 많이 번창했지만 거기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냥 아침은 어떻게 밥을 먹더라고요. 쌀을 사가지고 밥을 먹어요. 점심에는요 뭐 도시락 학교 가지만, 그렇지 않은 날 저녁은 어떻게 먹었냐면 밀가루. 저도 밀가루 반주 잘하고 이거 잘합니다. 이거 탁 해가지고 이거 또 굴리는 것도 없어서 소주병으로 그냥 옛날에 소주병이 많았어요. 소주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 해 먹고, 수제비 많이 해 먹고, 이게 있으니까 이제 찐빵 많이. 우리 성도님도 찐빵, 어머니가 찐빵 해준 거 맛있게 먹었다는데 그건 찐빵이 아니에요. 거기 팥 앙꼬까지 들어갔대. 그건 앙꼬빵이지. 찐빵은요 그런 거 넣을 게 어딨어. 그런 게 넣을 게. 그냥 설탕 좀 넣고, 흑설탕 넣으면 그게 진짜지. 그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떡하고 막 빵 만들 때 그 이스트 넣고, 막걸리 넣고, 그 얼마 있으니까 또 좋은 게 나와더만요. 베이킹 파우더라고. 거기다 넣으면 페퍼를 소다 같은 거, 일명 소다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봄철 이제 그 뭡니까, 보리때가 되기 2달 전서부터 이제 전쟁이죠. 기아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물 다 뜯어먹고, 나물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나무까지 건드려요. 나무, 소나무 껍질 벗기고 솔잎 가서 말리고. 이건 저 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으신 권사님, 변종훈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잘 물 빼가지고 떡을 이렇게 해 먹었어요. 그래요 권사님? 한번 먹고 싶은데 했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랬는데 아프셔서 지금 아들네 집에 가 계셔. 한번 먹고 싶었는데, 그 보긴 봤는데 먹지 못했어요. 근데 못 잡을까요? 거칠어서 안 넘어가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못 먹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먹으니까 그냥 며칠 먹고 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찢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금찬이라는 분이 이 보릿고개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금찬의 보리. 옛날 얘기 들으시느라고 듣다가 준비를 못 하셨나 봐. 보릿고개 황금찬. 보릿고개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이 할머니의 그 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산이다. 몽블랑은 유럽, 와스카리는 아메리카의 곳,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고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만한 사람은 죽어서 못 넘어왔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하늘은 하늘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서 동생이 죽고 배고파서,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가
우는 그런 모습. 옛날에 밥할 때 어머니가 이 박으로 된 대박 빨리 그걸 갖고 나가시면 어디 가요? 그래 어디 가. 그건 뭐예요? 벌써 이 보릿고가 시작된 거야. 보리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누울 때 부모님들이 속닥여요. 어떡하죠? 우리 저 셋째 큰 집이라도 좀 보내야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셋째가 좀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주니까 늘 싸우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셋째는 큰 집으로 좀 입양 보낼까요? 옛날에 입양 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유영태 박사님도 우리나라 그 새마을 운동 하신 분, 그분도 배고파 하도 저가니까 큰 집에 가서 시형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밥 터달라고 그러나 안 그러고 아버지가 아유 그래도 봄 지내봅시다. 봄 지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 소작인들 이 뭡니까 보릿고개 묵갈림이라 그러죠. 논을 이제 주는 거예요. 사람 거기 농사를 짓는 거에서 반반으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 절반을 받아 가는데 이 소장민들은 품삯에다가 비료비, 종자 비용, 수리 조합용, 뭐 조합비, 또 운반비, 경운비, 탈곡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그냥 늘 급할 짱인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나면 이제 빚 갚고 농약 때까지 다 지불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고리대ng업 하는 거예요. 주주한테 가서 돈 좀 빌리는 거예요. 너무 비쌉니다. 또 이거 서로 5대5 갖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6대 4로 당신이 4하고 나 6도로 가지고 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요? 논밭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있어. 내가 농사하겠습니다 해서 줄 서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6년에 녹색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통일벼가 나오고 유신벼가 나오고 그때는 벼도 어떻게 이렇게 전투적인지 모르겠어요. 통일벼, 유신벼가 나와서 일반 벼 이런 벼보다는 말이에요. 일반 벼 재래종보다는 3배, 4배가 더 이렇게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년 이 역사 이래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GDP 46,918불입니다. 요르단과 이란과 베트남이 4,000불입니다. 우리나라 10배 밑이에요. 필리핀과 이집트와 스리랑카가 3,000.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카메룬 이런 데가 1,000달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세대를 나라적으로도 최고, 세계 이상도도 최고입니다. 이번에 자승 스님이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기 보니까 토구를 복원하라.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토구를 복원하라 그렇게 유서쓰면서 제자들 이름을 4명 되면서 각자 2억씩 이렇게 가져서 그 토구를 복원하라. 2004년인가 5년까지 토구를 하죠. 뭐 모르겠지만, 야 불교 이분들은 돈이 없이 정말 무소유로 사는 분들인데 제자들한테 2억, 8억이에요. 야, 잘 산일 잘 산다. 스님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뭐 소신공양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그 뭐 자살이죠. 뭐 절까지 그 절 세우는데 또 매덕 들어간답니다. 이게 방화 자살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락사가 법으로 인정 안 됐거든요. 몸을 못 움직여도 내가 나를 죽여다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하여튼 뭐 그렇지만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대단한 분이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자승 스님이 불교 최고의 건입니다. 총무원장을 8년에서 최고로 높은 거거든요. 동국대 총장을 했었어요. 불교의
그 입법 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요. 총재입니다. 거기서도요.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님 중에서 2판 스님이 있고 4판 스님이 있는데 2판 스님은 이제 성철 스님처럼 이제 그 수도하고 이런데 믿음에 협력하는 사람이고, 이분 같이 자선 스님은 4판 스님이라고 해요. 4판승. 이 4판승들은 뭐냐면 그런 일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행정. 네. 행정. 다 불교의 돈 같은 거 뭐 이런 누구 어디 앉고, 이 사판 스님 최고 높은 이 자선 스님은 뭘 갖고 있냐면요. 온 우리나라에 있는 절에 그 스님들을, 주지 스님을 앉힐 수가 있어요.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교황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그 애국하시는 그 스님이 있어요. 성호 스님인가? 예,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줄을 서 있대요. 보따리 하나씩 갖고 줄을 서 있대요. 서로 좋은 절, 돈 많이 나오는 절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 불자들을, 범인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좋은 데로 이끄는 이 최고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좀 더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기사를 보면 막 나쁜 일에 많이 눈사람 가고 뭐 도박하고 이런 거 많이 걸리셨었어요. 옛날에. 그건 뭐 제 얘기 아니라 보시면 압니다. 제가 불교를 뭐 표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예. 하여튼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자살을 할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때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그랬고, 뭐 구약 때 3000년 4000년 때도 그랬고, 우리 조선시대 대한민국 지금도 그렇고, 우리 부모 때도 그랬고,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럴 겁니다.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인생은 다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 시대에는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타가 됐어요. 대부분 이래요.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되다 보니까 자기 개인 생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팬들하고 어떨 때는 싸울 때가 있어요. 제발 신경 끄라고, 내가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파파리스트를 막 따라오고 막 사진 찍고, 누구하고 점심 먹었다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카메라를 때리면서 말이에요. 나를 그냥 제발 가만두라고, 신경 꺼달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조금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무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팬너터가 많이 오고 돈을 뭐 하루아침에 뭐 가마떼기로 하나씩 싣으면 저 사람도 그랬나? 저 사람도 다 좋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서 이제는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인해달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옛날보다 더 힘들어요. 스타가 돼서 알아준다고 힘들어하고, 이제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긍정적으로 시대가 한다 해도 우리가 다 1억대에, 연봉 1억대가 아니라 연봉 1억대는 우리 있으시잖아요. 예? 한 달에 월급이 1억 정도 되고, 의학이 발달해서 정말 아프신 분 많잖아요. 아픈 것이 다 고침받고 해결되고, 정말 사무엘 페게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연극도 나왔죠. 예. 그 고도가 온들, 그 고도가 뭡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유토피아 아니겠어요? 토마스 모어가 한 유토피아. 예. 정말 상상의 나라. 예.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사람한테 그럽니다. 죄송하지만요, 모두 다 힘들어요. 다 자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배고픔은 알지만 내 배고픔은 내가 경험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거예요. 다른 사람 배고픔은 몰라요. 그거는 간접적인 걸로 듣는 거죠. 배고프대. 배고프구나. 내 배는 안 배고픈데 내 배고픔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고통, 그러니까
남의 연병이 전염병이죠. 코로나 걸려보셨죠? 예? 자기가 하는 거. 그거보다는 남이 코로나 걸려서 연병 걸리는 것보다 내 감기 정도 걸린 것이 더 아프다고 그러나 고불이라고 그러죠. 고불. 왜 그렇게 힘든가? 인간들은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막 우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막 있어요. 지금 다 힘들다 그러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태생적이에요. 그거는요, 선천적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태어나서부터 후천적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후천적이 아니에요. 생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인간은 후천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왜 선천적이냐면요, 인생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라고요? 생로병사예요. 누구나 다 이곳으로 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은 그것을 이륙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착륙 장치가 고장난 비행기, 이게 큰 비행기에 우리가 다 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12만 킬로로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공전차전. 예?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이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륙 장치가 고장난, 언젠가는 떨어지면 큰일 나죠.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이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힘든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은 다 힘들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시대이건 다 힘듭니다. 없어서 힘들대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서 후진국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 선진국은요, 자살률이 더 많네. 없어서 힘들어. 있어서 힘들고요, 못 살아서 힘들고요, 잘 살아서 힘들고요, 낮아서 힘들고요, 높아지니까 힘들고요,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사람 떠나니까요, 더 힘들댄대요. 더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워도 소유해도 운동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힘들어요. 많이 배워도 힘들고요, 높아져도 힘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막 살 거야. 막 살으면 괜찮아요? 막 살아도 힘들어요. 회색지대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이 힘든 인생을 좀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책들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도서실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그거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책을 써내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사는 법 책을 씁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내놓습니다. 여러 방법을 내놓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런 책을 쏘는 사람들이 죽어요. 행복전도사라고 알죠? 방송도 나가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저 그 사람 책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나중에 부부가 자살했어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웃기면서 막 강의를 하죠. 우울증 걸리고 한마디도 집에서는 얘기 안 하고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아니라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은 비밀을 지켜주겠지. 신부님한테 갔더니요, 신부님 뭐라 하냐면 도리어 상담을 하더래. 자신을, 나 신부하기 싫어. 상담하고 갔대요. 예. 강의가 끝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지금은 조금 좀 회복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계의 최고의 지도자. 불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보고, 모든 것을 안 입고, 다른 우리처럼 이렇게 컬러풀한 거 안 입어요. 안 먹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업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살겠다. 머리도 자르시고 다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사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니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냥 구태여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책과 모든 것을 통해서 고민해 봅니다. 세상에 어떤 답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가? 거짓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하고 자살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렇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인정하고 왜 그런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다 그러고 세대별로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아까 그랬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생로병사의 인생에서 통뼈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제어할 수 없는 이 비행기를 탄 고장난 비행기를 타서 무사히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1.1위에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맨 처음에 하박국이 한 거예요. 하박국이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전쟁이 나서 다 죽는 시대에 어떻게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라를 바라봐요? 졌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볼까요? 통장을 봐요? 쌀떡을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논에 나가도 밭에 나가도 외양간에 가도 우리에 가도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식거리도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이 하박국이 뭐예요? 원조가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아봤어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도덕으로 윤리로 살아보려고 하나 흠없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조금이라도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나니 희망이 없구나 인간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안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아멘. 1517년 10월 30일 날 독일의 비텐부르크 그 성당에 95개 그 변증서를 거기다 그 반박문을 딱 썼어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95개 잘못된 거. 부모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면 뭐 부모가 영향이 가고 뭐 면죄부를 내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고해하고 뭐 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되고 천국 가고 뭐 잘 되고 뭐 다 거짓말이다. 딱 써놨어요. 그 정신이 뭐냐? 그때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돼요. 저는 마음 아픈 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 안 되면 버텨야 돼요. 버텨서라도, 물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좋지만 안 되면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사람 소리가 얼마나 그 소리가 현명하게 들면 귀가 솔깃합니까? 사탄의 소리, 경제, 군사, 정치, 문화 소리, 그런 것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조하세요. 참조는 해야죠, 현대인들이.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말씀에 이정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계속 도전합니다. 너 교회 나가면서 믿음대로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뒤쳐져. 재미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할까,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나도 좀 옆길로 가야 되나, 어떻게 딴 길로 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오늘 찬송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부르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해 가장 좋은 길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경 쓰셔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덜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짓고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지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엄청 신경 쓰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뜨문뜨문 1, 2, 3, 1, 3, 9, 7? 뭐 이렇게 하나님 보시나? 뜨문뜨문 보시나? 아니에요.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켜주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벌써 날아가요. 벌써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덕장애들이 저를 포함해서 변덕장애들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깍쟁이들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근데 영혼을 믿어요? 죽어서를 믿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눌러날라 그냥 사는 거예요. 불나비처럼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아무리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가 없고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다, 아멘. 지금은 고통, 고난 가운데도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의 좋기 비교했을 때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아멘. 아까 기도도 하셨죠. 기도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시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더라도 끊어질 것이 안 보여요.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염려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형편에도 낮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적이, 계획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업이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찬송 부를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좀 이따 부를 텐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요행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사는 거예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몰라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는 전도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오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가 된 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어떻든 간에 사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주님, 나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점점 힘들어지지요? 시대가요? 앞으로 더 그럴 건가요? 아니에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답을 내놓지만 그 답은 다 오답이에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 때 놀라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서 주여, 염려 근심은 끝이 없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